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이 복음 한 끼는 그 설교를 복음 한 끼를 이렇게 먹이게 된 복음 한 끼를 요리를 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먹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왜 그러지? 왜 그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잘못하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 선언을 하고,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 너무나 많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이게 유행일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특히 복음의 선진국가들도 그러니까 유행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복음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상도 받았는데 왜 복음을 먹지 못했을까? 그랬더니 주 책임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더라고요. 부모는 물론이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심지어 설교자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설교 아닌 설교를 여러 번 했었고, 또 설교자가 아니지만은 설교자와 비슷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인도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잘못 들었던 그 양육자들의 유형을 한번 제가 쭉 생각난 대로 적어봤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이보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해석하지 않는 설교자. 성경을 들려주는데 해석하지 않고 들려주는 분들. 이분들은 주로 이제 바이블 세이스, 한국어로 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말씀으로 풀어주시는데, 전부 쭉 처음부터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가세요. 얼핏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말씀 가운데 율법에 관한 말씀도 있고 은혜에 관한 말씀도 있는데 그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섞여서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설교는 위험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영어 설교자 중에서 바이블 세이스라고 하는 분들 무조건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설교자 중에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해석되지 않는 설교자 유형. 두 번째는 선동형 설교자. 제가 지난번에도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설교냐 선동이냐. 이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어깨띠 두르고 머리띠 두르고 독립투사처럼 나갑시다. 주를 위하여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선동형 설교자는 이제 도덕주의 설교자하고 이제 중복이 됩니다. 도덕주의 설교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예의 바른 사람이 됩시다. 이제 이 선동형 설교자의 문제는 우리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신념을 자극해서 우리로부터 뭔가를 뽑아내고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선동형 설교자의 특징이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웅변가 같아요. 이분들 설교를 들으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선동형 설교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으세요. 이분들은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근데 다 듣고 나면은 부담이 팍 와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먹으면 은혜가 와야 되거든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제가 주구장창 설명해 드리는데,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 뚜껑을 열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선동영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나면 굉장히 부담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요. 왜 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계속해서. 그래서 이 선동영 설교자를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서 설교냐 선동이냐 이 책을 제가 유익하게 읽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1권과 2권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기복형 설교자. 하여튼 뭐 입만 열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뭐 나쁜 거 아니죠. 뭐 복을 받으라는데 뭐 근데 그 복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쏙 빼고 달콤한 말만 늘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그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경우 이건 틀렸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복음 앉기의 주제가 헌신과 봉사는 약한 신앙을 강하게 만든다. 아닙니다. 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헌신과 봉사는 약한 신앙을 강하게 합니다.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복형 설교자들은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은 뻔한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물질의 복이죠. 또 요새 같은 때 뭐 이런 설교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장사가 안 되는데 지금 뭐 팔이 날리고 지금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아예 어떤 설교자는 부어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라까지 이렇게 하세요. 안 주신다니까요. 제가 보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게 사세요. 가난하게 사세요. 근데 그 어려운 중에도 너무너무 신앙이 아름다워. 근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제가 부러울 정도로 잘 살아. 그런데 저건 아닙니다. 나태해, 게을러, 문제의식이 없어, 역동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과연 그 물질의 복을 받은 결과가 뭐냐. 여기서도 금방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나라로 치면은요, 그동안에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은 나라잖아요. 뭐 대한민국 하면은 뭐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 복을 받은 나라. 물론 이것은 이제 기독교인들끼리나 통하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협박형. 때로는 이제 협박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막 퍼붓는 거야. 그 협박형 중에는 심지어는 주의 사자를 건드리면 벌 받는다. 뭐 이런 말까지 막 해가지고 주의 사자, 주의 종 이런 분들은 무조건 맹종을 하게 하는 거야. 옷 벗으래도 옷을 벗어야 되고 뭐. 그루밍 성폭력 같은 경우 어저께도 그 인천의 어느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잡혀가더구만요. 그루밍 성폭력. 그러니까 오랫동안에 그 상대방을 이렇게 그루밍 해가지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 협박형이죠. 그 다음에 또 상담형이 있어요. 위로형. 그러니까 이제 설교보다도 이분은 상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목회의 대부분의 시간을 상담을 해요. 그래서 부지런하세요. 사람들 찾아다니시고 신방하시고 그러는데 이분의 그 상담 위로가 근거가 뭐냐? 복음이 아니에요. 심리학 상담학에 근거한 이 상담형 설교자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설교 단위에 올라가서 또 그런 설교를 하면은 이건 틀린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만담형, 잡담형 설교자가 있어요. 정말 이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닌 얘기로 청중을 끌어가는 거 보면은 대단하세요. 제가 어저께도 뭐 자료를 찾다가 이제 인터넷 설교를 듣게 됐어요. 차마 제가 그분 이름을 못 밝힙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세상에 저는 그분의 설교를 뭐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찾아서 이제 제가 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변증할 수 있는 설교를 이제 제가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주제를 찾아가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분의 설교가 떠 있어가지고 주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열었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원하는 주제는 나오지도 않고 전부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얼마나 잘 방역하고 예방했는지를 2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끝나면 나올까? 아, 제목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제목이에요. 복음. 내가 원하는 제목이 복음이었어요. 그럼 이분이 복음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니 21분짜리 설교인데 20분을 코로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막 이분이 지금 자기네 교회 아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자기네 교회 교인들이 지금 뜨문뜨문 앉아 있는데 그걸 또 카메라가 또 찍어요 또. 그래서 마스크 쓰고 눈만 보이는 분들이 이제 뜨문뜨문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여주면서 단위에서 이분이 그냥 우리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이 코로나 예방을 잘하는 교회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국가 시책에 잘 협조하고 있다. 그리고도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막 교회 자랑을 늘어놓으시면서 이제 좀 미안했는지 중간에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시는데, 아, 이분의 복음성가 부르는 이 솜씨는요, 대단하세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잡담형, 만담형, 그 다음에 선동형, 거기다가 또 이제 가요형까지 해서, 이분이 이 뽕짝형 스타일의 이 복음성가를 부르시는데, 제가 들어도 이거는 뭐 가슴이 막 울렁거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다 듣고 났는데, 아직 뭘 들은 거지, 내가 지금 자료를 찾아 들어가서 이분의 설교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주제가 나올까 하고 들었는데, 결국은 코로나와 복음성가 두 가지를 들은 거예요. 아, 이 복음성가를 잘 부르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제 복음성가로 때우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때운다 그러면 좀 약간 좀 미안한데, 때운다기보다도 복음성가로 분위기를 끌어가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그 전에 그 새벽 기도에 그 복음성가와 CCM으로 새벽 기도를 아주 잘 인도하시는 분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어요. 왜 주님은 저한테 저런 목소리 안 주셨나? 왜 나는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음정이 자주 틀리는가? 나는 왜 자다가 찬양하다가 삑 하는 소리가 나는가? 공평하지 않으시다.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위험한 설교더라고요. 설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서 이제 그 인식이 되면은 내가 저분과 함께 살고 싶다. 내가 저분과 하나가 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이 복음성가나 CCM은요, 장점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일으켜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이 노래나 음악이라는 건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은 혼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도하게 쓰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야기와 이 복음성가만 남은 설교, 제가 얼마나 허탕친 것 같은 느낌이 들겠어요. 근데도 거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앉아있는 분들은 은혜를 다 받으시더라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형. 설교 때 이제 자기 자랑을 또 과도하게 늘어놓으셔가지고 자기 자랑형, 자기 교회 자랑형. 그 다음에 도덕주의 설교. 아까 말했죠? 도덕주의자 설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도덕주의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걱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자. 아니요. 교회는요, 세상에게 밟히게 돼 있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 밟게 돼 있다고요. 교회는 기독교인을 집 밟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 밟히면 정상인 거야. 물론 이제 도덕을 무시하고 윤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도덕을 복음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령주의 설교는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싹 갖다 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여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긍정적 사고와 함께,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와 함께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예수를 믿고 성공한 사람 많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강철왕, 카네기. 뭐 11조를 잘해서 뭐 성공했다. 기복주의와 이제 오버랩이 되지만 이 요령주의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특히 이제 청년부 무슨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리더십 이런 거 이제 용어를 써가지고 멘토링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 성공한다. 주로 이제 그런 세미나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설교 시간에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분들은요, 결론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너 예수쟁이 맞는 것 같으지? 너 지금 구원받은 것 같으지? 아니야. 그래서 막 가슴을 찌르면서 너를 돌아봐. 지금 네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알아내야 돼. 이러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별로 없지만 자유주의 쪽 교회에서는 많습니다. 사회 구원 문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책임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는 천지 교육을 할 때 이 세상의 8개 영역에 들어가 그 8개 영역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 근데 그 적극적인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적극적인 삶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잘못하면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 경제에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하여 사회 구조를 바꾸자. 이 사회 구원을 외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스템 또는 구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나 시스템 설교 같은 걸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하셨거든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오히려 그렇게 구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복음 설교만 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저도 복음 설교만 하면은 참 좋겠어요. 아가서 같이 이렇게 성경 텍스트만 가지고 공부하고 그 아가서는 좋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랑이신 예수를 말씀하기 때문에 아가서 공부는 전 참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천지 교육 같은 거 할 때, 이제 문화 교육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이제 이 복음을 해석한 세계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보기 훈련을 시킬 때 준서야 너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살 때는 이런 사과를 사야 된다. 이거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세라야 너 앞으로 변호사가 되려면은 변호사를 천직으로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자 뭐가 나오냐면 제가 지금 얘기한 요령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겹쳐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독교인 부모가 기독교인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요. 첫째는 이 텍스트를 텍스트로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만 텍스트를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즉 이 텍스트를 상황화하여 적용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헷갈리니까 설교자가 헷갈리고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설교를 듣고 사는 사람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교인이야, 그냥. 처치맨.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농담하기를 처치맨은 처치하기 곤란한 사람.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복음 한 끼를 또 왜 먹어야 되는지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먹을 때, 그러면 잘못 전하는 분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그럼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한테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나도 이러기 쉽거든요. 나도 지금 헷갈리고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잘 하셔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다룬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이런 설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벌써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복음 한 끼를 준비하면서 왜 오늘도 제가 복음 한 끼를 요리해 드려야 되지? 만약에 이 예배에 오셔서 저랑 얼굴을 마주하고 복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또 괜찮은데 저를 모르는 분들이 우연히 이제 들어와서 이 복음 한 끼라는 오디오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들어야 하는 내용인가? 안 들어야 되는 내용인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가? 분별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걸 피해가지고 지금 해석되지 않은 설교, 선동형 설교, 기복형 설교, 협박형 설교, 상담 위로형 설교, 만담 잡담형 설교, 자기 자랑형 설교, 도덕주의형 설교, 요령주의형 설교, 자기 성찰형 설교, 사회 구원 설교, 율법주의 설교. 자, 이런 지뢰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지뢰를 다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예, 성경 안에 계세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만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고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찾아 그 발견한 계시, 해석된 계시를 복음으로 알고 그 복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먹으려면 복음을 요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요리해 주는 사람을 양육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육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저에게 와서 저는 당신에게 양육을 받겠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력하나마 양육을 해드리는데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 복음은 오직 성경 안에만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성경으로 가기 위한,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즉 성경을 올바로 요리하기 위한 그 요리법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그 요리를 할 때 조심할 것, 성경을 가지고 요리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조심할 것, 그것은 뭐냐? 헌신 봉사는 약해진 신앙을 회복시킨다. 요러한 말에는 조심해라. 만약에 성경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 오해다. 오해, 그 안에는 오해가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 6개 오해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7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성경 공부 인도자가 외치는 게 헌신과 봉사예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서 헌신과 봉사가 빠지는 제자 훈련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자 훈련을 잘 받았다는 분들은 꼭 부탁을 받아요. 당부를 받아요. 강조를 받아요. 뭐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자 훈련 잘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좀 덜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 훈련 받고 헌신과 봉사를 안 하면 도로 꽝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교회에서 뭔가를 공부하고 나면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저 박 집사는 헌신과 봉사를 안 해.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신앙이 약하구나. 그래서 이 신앙에 약하다, 강하다, 좋다, 나쁘다를 뭘로 기준하는가 봤더니 헌신과 봉사로 기준하더라 이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 봉사, 성취, 어떤 목표 달성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벌렁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뭐 텔레비전이나 보고 하루 종일 무슨 게임이나 하고 이러시면 또 안 됩니다. 복음을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먹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연합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살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만약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모르거나 연합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복음을 듣는다 그러면 저분이 왜 듣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싶은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만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부처도 알고 싶고, 또는 무슨 장군도 뭐 알고 싶고, 또 무슨 어떤 신도 알고 싶고, 굉장히 관심이 많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범신론자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게 이제 헌신, 봉사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뭘 오해하냐면은 성경 공부와 헌신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다. 자, 성경 공부와 헌신. 이거 빼놓으면 없는 거야. 저는 그 목사님 중에도 입에 달고 다니는 분이 있으세요. 성경 공부와 헌신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제자가 되고, 헌신을 해야 제자다운 표지가 증명이 된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 공부와 복음 공부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이것은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 공부 많이 해요. 나는 미국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자기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것도 안 믿는데요. 자기는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도 안 믿는데요. 그거 다 제자들이 거짓말로 기록한 거라는 거야. 나는 그 김영옥 교수가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강의하는데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 호적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자기는 그거 못 믿겠다는 거야. 어떻게 임신한 여자가 그 먼 길을 갔냐 이거예요. 이거 가짜다 이거. 이거 보면은 성경이 가짜다. 예수 제자들이 거짓말로 쓴 것이다. 아주 이 김용옥 씨는 방송에 나와서 아주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성경을 가르친다니까요? 이분이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잘 가르쳐요. 내가 볼 때는. 성경 공부는 구별이 돼야 돼요. 성경 공부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럼 이 김용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정경이라고 그래. 정경, 캐논, 영어로 캐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른 성경 말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오로지 요 66권만을 오로지 올바른 성경으로 우린 믿어요. 그 외에 이제 그 성경이 아닌데 비슷한 것들을 외경, 위경 또는 뭐 참고, 서적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뭐 계명을 담은 거, 유대인들의 어떤 교훈을 담은 거, 그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66권만이 내가 계시한 거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오늘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왜 꼭 66권만 해야 되냐, 이런 자료들도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유대인 자료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유대인 자료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공부해야 된다. 와우, 정말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어떤 교회에서 유대인의 이 교훈을, 그것도 히브리어로 외우면은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뭐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외우게 한다. 정말 거시기합니다. 우리 호남 지역 분들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때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거시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만 제대로 알아도 평생을 못 알아요. 그리고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 사탄도 성경을 인용했다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아마 다음 주쯤에, 다음 시간에 아마 그거 다룰 것 같은데, 여러분, 사탄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그 너의 발을 잡아서 하나님이 너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은 너의 발꼬락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말씀 갖고 해야 되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말씀으로 대답했다니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탄도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꼬였고 유혹했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거기에 대항해서 쫓아냈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둘 다 바이블 세이스란 말이야. 사탄도 바이블 세이스라고 한 거고 예수님도 바이블 세이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러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변증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성경 공부와 헌신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는 오해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여 우리의 힘으로 헌신을 다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헌신과 갈망의 차이.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헌신을 강조하지 않고 갈망을 강조합니다. 내 마음에서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을 더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인식. 이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다른 걸 인식해요. 다른 걸로 빠져요. 이 인식이 되어야 그분에게 초점 맞출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오늘 보니까 뭐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투표율이 제일 높은 날로 아마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와, 대한민국 사람들이 투표 잘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투표 날 놀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난 나와봐야 하는데 지금 뉴스 다 안 듣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투표를 제일 많이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뭔가 투표를 해야 돼라고 뭐 동기가 좀 부여된 거야.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뭔가 지금 동기가 지금 부여된 거예요, 지금. 어? 내가 누구를 찍든지 간에 나가서 찍을 거야. 안 찍어도 돼요. 지금 자유주의 국가에서는요, 투표하는 날 공휴일로 정했어도 안 찍고 나가노라도 뭐라고 안 그래. 무슨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도 않아. 그 자기 안에서 동기가 일어나야 투표를 하러 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딸도 오늘 나한테 아빠 꼭 가야 돼. 그래서 가야지. 아, 다리 아픈데? 아, 그래도 가야지. 따라와. 누굴 찍어야 돼? 아, 네가 알아서 찍어. 이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우리 안에서 행동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동기부여는 어디로 가야 정상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의존한 상태.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그냥 역동적으로 데려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야, 저는 진짜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오늘 난 좀 릴렉스하고 좀 쉴까 하면 또 수요 복음한기. 오늘은 좀 이렇게 쉴까 하면 또 목요 빌더스. 또 좀 하면은 시드니 복음한기. 아니 계속 파도같이 오는데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의 역동성이 없으면은요, 지쳐가지고. 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복음을 요리해드리는 요리사로서 아주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예, 이 역동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역동성이라는 것은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폭풍 오열을 하지 않아도 역동성은 내 안에서 늘 끊임없이 솟아나는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 감사,
평안, 확신 이런 게 역동성인 거예요. 이 역동성이 있는 사람은 그냥 샘이 나오듯이 샘이 어떻게 나와요? 샘이 분수같이 나오는 샘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졸졸졸졸졸졸졸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샘에서 맑은 물이 나와가지고 그 샘이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흘러내려가요. 그러면 그 샘에 가재가 살면은 그 물이 100% 맑은 물이래. 제가 여기서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자주 봐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그걸 보는데 어제 그게 나오더라고. 그 어느 산속에 사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가재 한 마리를 잡아가 통에 넣어놨는데 그래. 여기 요 옆에 있는 또랑물이 지금 얼마나 맑은 물인지 아냐. 우리 그냥 먹어도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재를 보여주는데 이 가재라는 것은 99%만 맑아도 못 산대요. 가재가 사는 물에다가 뭐 이렇게 샴푸 같은 거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다 죽어버린대, 가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맑은 물이 흘러내려. 여러분, 샘물, 우리 안에서 지금 그런 생수가 졸졸졸졸졸 흘러나오면은 여러분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뭐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냥 뭐, 쥐야!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 안에서 이 졸졸졸졸졸 흐르는 샘물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샘물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요 샘물만 먹게 해줘도 세상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은 헌신과 봉사를 그렇게 지치도록 안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르다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 분주하구나.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분주하구나, 지금. 마리아처럼 한 가지로 족하다. 이 한 가지가 모든 걸 다 대신하는 거. 이거는 99대 1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마리아가 집중하고 있는 건 지금 99대 1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로 족하다. 이 한 가지가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나오는 생명력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는 게 역동성인 거야. 그 다음에 8번째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크리스찬 리더의 본분이다. 이건 또 이제 크리스찬 리더십 강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크리스찬 리더십 강의, 저도 옛날에 그 리더십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가슴을 막 뛰게 만들잖아요. 리더십 강의는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 리더십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리더십 세미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사명.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다 외워야 우리 밥 먹었어요. 그때 그거 못 외우면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어요, 우리는요. 요새 애들은 참 편해. 나는 요새 애들이 불평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먹을 게 많고 그렇게 자유를 줬는데도 뭐가 불평이 많은지. 우리는요, 뭐 하라는 게 많고 쟤들은 먹이는 건 없고 우리는요, 공짜 급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한 반에 애들이 막 90명, 100명이 돼가지고 콩나물 같이. 그때 이제 콩나물 시루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이 그때 나왔어요. 지금은 뭐 웬만하면 20명, 30명, 뭐 시골 학교는 뭐 2명, 3명 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한대. 근데 그때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잖아요. 국민교육 헌장 그때 외워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거 하고 이제 옥당한부, 옥포, 당항포, 부산포, 뭐 한산도 이거 다 그때 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때 그 사명이라는 말이 그때 막 결연하게 다가오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외우는데 눈물이 벌컥 나더라고.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해야지. 애국. 그때 그 애국이란 말이 그때 되게 온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애국자만 붙으면 가슴이 뛰어, 지금도. 애국하자 그러면은. 요새 애들은 애국하자 그러면 국뽕이라고 막 놀리고, 물러가라, 뭐, 국뽕 물러가라 그러고. 이 사람 이상해.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나쁜 거지? 나라를 사랑하자. 그럼 우리 국교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마치 그 사명자가 된 것처럼, 내가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어? 여러분, 사명자로 살지 마세요. 그냥 주님에게 맡기세요. 주님이 사명자지 내가 사명자가 아닌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나는 편한 게 뭐냐,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너무 편해진 게 뭐냐, 아, 주님도 알아서 하세요. 어? 아, 주님 나 책임지세요. 어? 내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을게요. 아, 얼마나 좋아. 왜 내가 하려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애를 쓰세요? 어? 아, 애 쓰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애를 쓰시냐고, 이렇게. 가짜 아니면 진짜잖아, 지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가짜 아니면 진짜잖아, 지금. 가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짜에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불법 다단계에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진짜라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셨는가? 그랬다니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그랬다니까, 주님이. 근데 우리가 가만히 못 있어.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못 있어. 그러면 그 가만히 못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요 문제예요, 요거 지금. 자,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람은 어디서 부는가? 해는 어디서 뜨는가? 이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요거를 잘 살피라는 거야.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기 중심형이냐 아니면은 예수에게 철저히 의존된 거냐가 결정되는 거야, 지금 이게. 여기서 누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누가 왕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담형 인간과 예수형 인간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자녀가요, 이거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 여기서 헷갈리는 순간에 정신적 문제가 발생해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 멘탈 프로블럼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 한 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멘탈 프로블럼이 있을 거야.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뭔가 클리어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고 좀 뭔가 헷갈리는 사람 있잖아요. 멘탈 프로블럼이고요. 이게 막 그냥 그 내비게이션이 막 버벅거리는 거야. 그냥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니 지금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주인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아니 내비게이션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막 차가 달리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여자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러면 어떡하냐고 지금 이게.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야죠. 여기서 1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은요, 너무나 친절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 입력을 해놓은 어떤 부분이 있어. 특히 성수대교 이렇게 넘어갈 때 있잖아요. 여기 말고 저기요. 이렇게 해놨어요. 헷갈릴까봐 여기서 우회전하지 말고 저기서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나와. 나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실수 안 했는데요. 처음 듣는 사람은 여기 말고 저기요. 그러면 거기서 헷갈릴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내비게이션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만드는 사람들이 머리 되게 좋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걸 다 거기다 입력을 시키는 거야, 이제 다. 이 내비게이션 만드는 사람들은 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새 길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걸 입력을 시켜야 돼요. 거기다 이제 신호를 넣어가지고 그 신호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운전하기 편해. 근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주인님 어디로 갈까요?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이게 또 이게? 내가 옛날에 그 강의하러 가는데요.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를 입력하고 갔더니만 공동묘지가 나왔어, 진짜로. 경기도 어디 무슨 교회에 찾아가는데 아니 다 왔습니다. 뭐야 공동묘지야 이게 진짜로. 그때 내 아내랑 같이 갔기를 망정이지 혼자 갔으면 등골이 서늘할 뻔했어요. 저녁에 어스름에 지금 저녁 강의 하러 갔는데 아니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봤더니 사방이 공동묘지야. 예, 봤더니 교회가 그 공동묘지 넘어에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집원을 잘못 입력한 거지. 여러분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명확하게 그럼 주님이 명확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려면 나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니까. 아, 제발 좀 운전대를 좀 놓으세요. 왜 그렇게 붙잡고 그러세요? 당신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당신은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100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 결정해도 죽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대를 달라고 그러시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아닙니다. 이건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지금 조종하고 통제해서 하나님 원하는 자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자식은 아예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 이제 하나님만 들을 거야. 엄만 저리 가. 이럴 애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은 거기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네 엄마나 아빠가 불완전하더라도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네 엄마한테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순종하는 거다. 네가 만약에 네 엄마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순종 안 하는 걸로 치겠다.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이 사명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역동성으로 일어난 결과로 와야 돼요. 우리한테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없는 자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너 사명이 뭐니? 몰라요. 아, 너 뭐하러 태어났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애들은 정말 이거는 큰일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애가 있으면 정말 이거는 여러분 정말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사명을 알게 해주십시오. 네? 특히 이제 사지가 멀쩡한 애들이 집에서 빤빤히 놀고 이렇게 게을러 빠지고 그리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잘 분별이 안 가고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이런 애들 이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일어나야 그 사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사명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뭘 할 것인가를 정해주잖아요. 사명은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를. 근데 그 사명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투철한 사명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우리가 노력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명이 소명으로부터 온 것은 괜찮지만 육으로부터 온 것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육의 소욕에서 사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육의 소욕에서 나온 사명은 육을 풍부하게 합니다. 육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쾌락, 즐거움이잖아요. 나 이제 돈 벌어서 편하게 살 거야. 이런 애들이 바로 이제 그런 애들인 거야. 이제 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얘가 왜 일을 하는가 봤더니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있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뭔가 물어봤더니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고생 안 하기 위해서.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명은 육의 소욕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욕은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관리하면 안 되는데 나 이 돈 관리할 능력 없는데 하나님 이거 빨리 가져가세요. 이러고 사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빨리 가져가세요. 여행 갈 때 돈을 맡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나는 그때 어디 몇 사람이서 여행 가다가 돈 맡은 사람이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고생 많이 한 적 있어요. 여러분 돈 맡은 사람은 여행이고 뭐고 신경 써가지고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도요 소매치기가 많아가지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벌써 안 돼. 냄새가 난데 이 소매치기들은 돈 냄새를 맡는데 그래서 돈을 꽁꽁 어디다가 숨겨도 냄새를 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 맡은 사람들은요 이 돈을 그것 때문에 여행이고 뭐가 없어. 프랑스 에펠탑이 막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면은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바로 그 돈 맡은 사람이 되는 거야. 여행이 어디 있어? 차라리 맡겨놓고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편한 거지. 여행 가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 맡겨놓고 주면 먹고 앉으면 안 먹고 하는 사람이 제일 편한 거야. 근데 돈을 많이 맡았어. 이 사람 주머니에 지금 돈이 몇백만 원이 있어. 이거 얼마나 불편해. 이게 내 돈이 아닌데 남의 돈인데. 여러분 나의 사명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할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9번째, 야고보서 2장 17절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 봉사와 헌신에서 아마 이 말씀 안 나올 적이 없을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그 행함을 해야 된다. 너는 그 행함이 없으니까 너는 문제야 라고 하는데 맞아요. 문제예요. 지금 행함이 없으면 문제라니까. 복음을 들으러 오지도 않아. 그냥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 양식으로 그다음에 소화가 되면서 에너지가 돼가지고 나의 사명을 일으켜야 돼. 그게 없으면 문제라니까요. 맞아요. 야곱의 말씀이 틀린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원동력의 결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에너지로 행함이 나왔다면 어이고 엑셀런트한 거죠. 판타스틱한 겁니다. awesome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영화를 하나 좋은 영화 봤는데 파인딩 포레스터라고 영화를 봤는데 좋은 영화예요. 파인딩 포레스터. 그 영화 봤는데 거기에 리마커블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리마커블. 놀랬다. 거기 누구야 그 사람 007에 제일 많이 나온 영화배우는 누구야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잘생긴 남자 있잖아요. 바람둥이 션 커네리. 션 커네리가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이제 흑인 애가 그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가 이제 가방 놓고 나오는 바람에 이제 이게 둘이 만나게 돼요. 션 커네리가 유명한 작가 플리처상까지 받았는데 지금 몇십 년째 밖에 안 나오고 두문물주라고 그 미국의 브롱크스라고 흑인들이 사는 동네 빈민가의 아파트의 꼭대기에 살면서 망원경으로 밖을 내다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농구장에서 애들이 농구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맨날 망원경을 내다보니까 그 사람을 이제 지목해가지고 이 사람 수상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집을 털자. 그래가지고 물건 훔치러 털자는 게 아니라 누군지 알아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얘가 자말이라는 애가 뽑혀가지고 이 자말이 이제 그 집에 갔다가 자는 줄 알고 션 커네리가 자는 줄 알고 이제 거기 둘러보다가 이 션 커네리가 누구야 하는 바람에 도망치는데 가방을 놓고 나왔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션 커네리가 가방을 창문에 걸어놓고 이제 이거 내가 갖고 있다 이놈아 하고 표시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이 자말이 어쩔 줄 몰라요. 가방을 놓고 왔으니까 찾으러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 션 커네리가 가방을 던져가지고 이 자말의 뒤에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에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써놓은 수첩, 얘가 글을 잘 쓰는 애인데 그 수첩에 이 션 커네리가 계속 뭘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야.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좋은 글 이것도 글이냐 뭐 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말이 다시 찾아가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물건 훔치러 갔던 건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매일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션 커네리하고 이 자말이 친해집니다. 이야기가 극적인 사건이 없는데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영화 쉽지 않은 영화. 네. 여러분 이 파인딩 포레스트라는 이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마지막 장면 이거는 이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장면에 션 커네리가 나타나가지고 이건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나가면 안 되지만 나와서 자기 이 흑인 애가 쓴 글을 읽으면서 이제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에 이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흑인 애가 이제 이 션 커네리를 아저씨는 나빠요 했던 이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션 커네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난 거기서 감동받았어요. 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흑인 10대 아이의 교실에 나타나가지고, 얘가 지금 흑인 때문에 받는 인종차별, 그걸로 인해서 장문 선생님이 얘를 인간 취급 안 하고 얘를 내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션 커네리가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이제 이건 스포일러가 됩니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흑인 애가 쓴 글을 읽어주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션 커네리가 쓴 글인 줄 알아요. 션 커네리는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학교에 위인에 들어갈 정도로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서 글을 읽어주고 이제 이 글은 내 글이 아니다. 얘가 쓴 글이다. 다 뒤집어지죠.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제.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데 너무 멋있어.
그리고 진짜 스포일러인데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이 션 커네리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요. 아, 이건 뭐 이거 알아도 괜찮아. 영화를 보면은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냥 살 수가 없다니까. 네. 이 흑인 아이가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얘가 이제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션 커넬이라는, 윌리엄 포레스터라는 이 세계적인 작가가 이 흑인 아이를 my friend라고 이렇게 칭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이게 감동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얘는 내 신부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등에 업지 않고는 책도 안 팔리는 한국 상황에서 자칫 오해받을 수 있는 예수의 추천사를 부탁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내가 썼어. 여러분, 나는요, 사나 죽으나 먹으나 안 먹으나 예수님, 이게 난 너무 감사한 거야.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 나 옛날에는요, 그냥 예수님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도구 삼아 어떻게 하면 내 걸 가지고 잘 살까? 실수하지 말까? 어떻게 하면은 남한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 근데 저는 어느 순간 다 쓸데없다. 내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연합하여 네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게. 야, 이건 정말 이거는요. Finding Forest가 아니라 Finding Jesus Christ예요. 마지막 10번째, 마지막이 아니지만 10번째, 성취와 성과가 있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는구나. 너는 나와 연합하여 살기 원하는구나. 너는 나를 그렇게 의존하는구나.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고 내가 주는 복음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I love you. I'm with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취, 성과. 여기 지금, 여러분, 성취, 성과가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평생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성취한 게 있어요, 저도요. 저는 이 낮은 울타리 사역을 31년째 한 것도 굉장한 성취야. 대한민국 기독교 환경 속에서요, 이사회도 없이, 후원자도 그렇게 뭐 대단한 후원자도 없이 31년을 해온 거 성취한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뭐 지금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저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 사역 하시는 동안에 얻은 게 너무 많아. 받은 게 너무 많아.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감사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지만. 원래 지금 이렇게 배고프면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더 요리해 드려서 오늘 12번까지는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성취는 은혜를 갉아먹습니다. 자기 성취는 은혜의 흐름을 막습니다. 은혜 없이 인식과 의존과 연합은 없습니다. 은혜는 열정을 가져옵니다. 감사를 일으킵니다. 기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성취하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갈망입니다. 이것은 욕망이 아니라 갈망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쓰여집니다. 욕망과 갈망은 구분되어 쓰여집니다. 11번째,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산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계명이 율법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가름해서. 그러면은 계명이 율법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면은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말은 뭐뭐 해야 하고 싶다.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do는 want to be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해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걸 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비전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want to be, 이런 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갈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주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율법에 대한 것은 그동안 많이 다뤘으니까 주님은 우리 삶을 드려라, 지켜라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군요.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군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막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우리 생애에서 그냥 뭘 큰 일을 이뤄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게 계명, 성취, 성과, 율법으로 안 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언제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 필요한 거였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율법을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는 찾지 못했는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이 성구를 알려드렸는데 어딘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우리는 이제 율법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과 계명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여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12번째, 성경이 행동지침서라는 말, 뭐 행동지침서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 리더십, 성경적 상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바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류는 요리 강습책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은 요리를 예를 든다면은 성경을 요리 강습책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요리예요. 자,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뭘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로 좀 보란 듯이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성경적 비즈니스, 뭐 성경적 상담, 성경적 리더십.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복음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요리가 아니라 요리책을 더 숭배하는 결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리가 중요한데 지금 요리를 먹어야 되는데 요리책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리책을 가지고 막 끄집어내, 뭔가를 막 끄집어내. 아니, 지금 하나님은 자, 내가 너한테 요리를 준다. 요리를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요리에는 관심이 없고 요리책에 관심이 있어. 근데 요리책 보니까 야, 활자가 멋있네. 이 활자를 봐라. 여기 그림 봐라. 그림 이거. 야, 여기 사진 들어간 거 봐라. 아니, 지금 요리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딴 거를 여기 이 책 만든 사람처럼 사진을 잘 찍자. 우리가 이 책에 지금 활자가 이렇게 잘 배열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활자 배열을 참고하자.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리를 먹으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행동지침서로 쓰시면 안이 되옵니다. 성경적 리더십, 성경적 상담 다 좋아요. 성경적 나눔 다 좋아요. 그런데 인간이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이 수단이 아니고 계시,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수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리자, 기쁘게 해드리자, 헌신하자, 충성하자, 이 말들이 가져오는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타자화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드리자,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런 말 속에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는구나. 행여라도 예수님이 나의 몸밖 어딘가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부모님과 함께 이 복음을 먹는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아주 그냥 오늘 머리에 쫙 이렇게 베겨 놓으세요. 행여라도 예수님이 저기 어딘가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뭐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내 안에 예수님과 나의 생각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앞질러 가면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항상 예수님 이렇게 덮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이게 이제 나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야 돼. 저절로 나타나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계시하신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먹는 거예요. 복음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을 먹으러 나오신 여러분들 제일 좋은 일 하신 거예요. 제일 큰 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잘 드시고 소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거야. 그게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으로 막 나타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역동적인 삶을 살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초점이 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은 저쪽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세요.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초점 맞추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꽉득 채우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아닌 거야. 내가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예수가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성격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쫙 예수님의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쫙 그걸 아우라라고 그래, 그걸.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